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멋진 마무리를 합시다. 멋진 마무리를 합시다. 멋진 마무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이제 나름 오랫동안 살면서 듣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인데 finish well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마치자, 잘 마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출발보다도 이 마지막이 이제 결승선이 또 이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출발을 빨리 하고 잘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잘못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지난 11년 올해 이제 11년 차인데 1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답답했습니다. 일국의 그러한 대통령을 하고 정말 가장 높은 그런 어떻게 보면 높은 포지션에 일했던 분들이 재판을 받고 또 죽게 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그 여정을 마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그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이 되는 영원한 그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목초지들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이제 11지파에서 조금씩 이제 받아서 살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 분배가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그 여호수아의 친구이기도 하고 40년을 함께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참 도전하기 힘든 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땅을 이제 요구하고 그 헤브론을 받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땅 분배가 쭉 이제 11지파까지 나오게 다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남은 나머지 남은 땅 이제 그러한 이름으로 딥낫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머지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업을 준 거죠. 땅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자기들이 주은 것 같지만 실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요구해서 이제 뭐를 받았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여호수아의 자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정말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럴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온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다 광야의 세대가 다 죽었지만은 4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 분배,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그러한 땅이 있다. 약속된 그런 축복의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의 자들에게는 광야의 세대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들이 땅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죠. 모세는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니까 1세대 대표자라서 모세가 이제 대표성에 의해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런 삶, 정말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의 보기에 정말 그들의 보기에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과 이러한 믿음의 삶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 내용대로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수많은 그런 전투를 치르고 가장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당당히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나라에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있습니다만 그 당선자가 되게 하는데 이력을 담당한 분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을 그 위치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그 넓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을 자기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 기업을 줄 때까지 그는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자세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겸손했어요. 이 겸손은 여호수아의 겸손은 결국은 그의 정말 그의 이 여호수아의 후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호수아의 그 겸손을 그대로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이 어떠신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 5절에서부터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자 5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반드시 주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가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그런 기업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또 온 세상에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 환경과 또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겸손한 이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를 하죠. 그 딥낫세라를 주라고. 근데 딥낫세라라고 하는 그 뜻이 나머지 목, 남은 땅, 부스러기 땅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곳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많은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좋은 그런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딥낫세라는 황폐한 곳이에요. 거기는 다른 지파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이 건설해 놓았고 가나안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살았다 그런 다음에 딥낫세라는 새로 개척을 해야 돼. 새로 세워야 돼. 이러한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황폐한 그런 곳이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그곳을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이 여호수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나머지 땅, 남은 땅, 부스러기 같은 그런 땅, 자기가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를 했다. 그의 요구대로 참 준 백성들도 어지간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 땅을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다른 땅도 많이 있고 다른 기업도 많이 있고 다른 성읍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장 그 이하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11지파가 떼어가지고 준 성읍들이.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요구했을 때 자기가 그냥 막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말씀에 있잖아요. 5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른 곳보다도 갈렙이 헤브론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받았듯이 이 딥낫세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고 참 황폐한 곳이고 참 그런 부스러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땅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잘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설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요.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상대적인 가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늘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열등의식이 이제 스물스물 자라나죠. 뭘 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이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어든 직업이 되어지든 그 무엇이 되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잘 안성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에도
사촌이 뭐를 사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살면 좋은 일인데 우리가 배가 아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목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내 것을 볼 때 다른 사람 것과 비교를 하면 내가 초라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더 축복을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시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각각 다 다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줄로 지어가지고 김은강 목사면 김은강 목사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정확히 지어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쳐다보고 그것을 더 파거나 더 관심을 갖거나 더 소중히 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것만. 내 목회는 이런데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럴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저 역시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말이 안 통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내 나라에서 내가 와서 한국말로 내가 목회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드리는 것처럼 늘 비교의식,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량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내느라고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온 진액을 다 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0년은 다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에 근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들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직업을 가셨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건강이 어떠하시든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면 더욱더 감사가 넘친다. 감사하면서 살면 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은 성격과 기질까지도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딥낫세레가 어떠한 곳인지 딥낫세레가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했는지 그런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부스러기 땅, 황폐한 곳, 그것을 여호수아가 받았지만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지 않았다. 그건 뭐냐 하면 지도자의 참 우리가 본받을 자세를 우리에게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누군가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정말 제 친구지만은 오래된 친구지만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돈 자랑 얼마나 하는지 지갑에 꺼내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지갑도 커. 거기 10,000원짜리로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이게 닫아지지를 않아요. 그 동창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쏠게. 나는 그 친구가 커피 이상의 뭘 쏘거나 내가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버릇 10,000원짜리로 그거 우리가 막 흉내내요. 야, 그 10,000원짜리 말고 100,000원짜리를 하든지 100,000원짜리를 하든지 수표를 자랑질하는 그런 걸 하지. 맨날 그
만 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안 와봤습니다만, 야, 목사 먹고 살만하냐? 그런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니나 잘 사세요. 제 말, 니나 잘 사세요. 그 친구 보면 저는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우리가 불쌍한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 땅은 없어지는 곳이에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죄로 밥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완전한 나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여기 세울지 저기 어디야 세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야 그 장소가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개미는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뭐 사자, 호랭이 다 마찬가지,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새는 달라요. 공간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거 상상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공간적인 의미에 산다고 하지만 4차원인지 5차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런 어떤 편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선조들의 리스트들이 쫙 나오는데 그들이 이 땅을 살 때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유다 지파가 받은 그런 거대한 그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거대한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핵심적인 그런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 땅, 그냥 나머지 땅, 그냥 별 볼 일 없는 황폐한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넘쳐나요.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도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는 가정은 감사의 자녀를 낳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식들을 낳지만은 후손들이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부모는 감사의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남은 땅, 부스러기 땅,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이것은 그 땅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기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준 그 기업은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오늘의 건강, 여러분의 건강 약하면 약한 대로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 계단 오르락내리는데 이전에 제가 탁 뛰어가고 탁 올라가고 몇 계단씩 탁 올라가고 이렇게 했죠. 이게 어느 순간에 안 돼요, 이게. 저는 김한율 권사님이 거꾸로 내려오시고 이럴 때 참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는 왜 거꾸로 내려오시 그거를 알겠더라고. 그래도 김한율 권사님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시냐? 우리 어머니 계단 자체를 못 올라갔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얼마나 이 예배 참석하고 싶으실까요? 이 구리 주변에도 부모님 사실 구리지만 꽃이 만발하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 엄마 보여주려고. 못 나가시니까. 밖에 못 나가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이 지금보다도 더 나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기 전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는 미래에 언제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아주 허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세월을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을 알고 시간이든 직업이든 가정이든 성격이든 기질이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자기에게 그 받은 기업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50절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그냥 여호수아가 요구한 대로 성읍 딥나세라를 주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힌트 나왔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 높은 곳, 딥나세라, 높은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곳을 여호수아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 에브라임 자기 지파 내에 있는 거야. 지파 내 산지야.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왜냐하면 실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막이 서 있는 곳이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 마지막 때까지 이 딥나세라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에 가장 가까이 있는 딥나세라를 여호수아가 요구를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그는 늙어서도 이제 여호수아 곧 죽게 됩니다. 그는 늙어서도 그의 생명이 마지막 때까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장소적인, 지형적인, 기업적인 것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렐루야. 시편 78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욕심 앞에서 행하는 것들은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말 여리고가 아주 강대한 그런 성읍이었지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래요. 절대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요소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11절에 7바퀴 도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대포 한 번 쏠 필요가 없어요. 창 한 번 던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순자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한 2년이 넘으니까 이 예배에 제가 노예 목사님, 여러 목사님 이번에 만나가지고 여러 목사님 많이 여쭤봤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오후 예배 어떻게 할 겁니까? 다들 걱정 아닌 걱정이에요. 왜 걱정을 하겠어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한 2년 동안 안 드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슬슬슬슬 이제 오후 예배 그럼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말을 누가 꺼내느냐? 요게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그런 말만 남았어요. 이게 그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누우면 자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를 능가해야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에 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이 온다 그런다면 아예 그러면 뭐 예배 자체가 안 되어지겠네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영적, 육적으로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